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왔고 또 그 질문에 답해 왔습니다. 또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문학가들은 인생의 아름다움과 허무에 대해 또 노래해 왔고, 또 철학자들은 수많은 동안, 그 수천 년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해 오고 또 답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왔지만 완전한 답은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칫 인생이 허무한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곳으로 끝난다면 가장 헛된 인생, 가장 허무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마지막 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받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역대기하의 말씀은 역대기상, 역대상, 역대하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쯤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또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 크게 강조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들이 다스린 그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를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 이 말씀에서는 오직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꿈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한 역대기 역사서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점은 성전과 또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배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재건해야 될 성전의 원형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지어졌는지를 공들여서 그렇게 지었는지를 이 역대기 역사서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을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서 회복해야 될 그 예배의 그 모습을 이 역대기 역사서의 이 성전과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치 회파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런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모습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하의 앞부분 이 7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각 장을 시작하는 그 앞부분만 읽어보아도 이 역대하를 쓴 사람이 이 솔로몬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가 점점 견고하여져 갔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를 창대케 하셨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역대하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또 4장 1절은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5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또 6장 1절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또 7장 1절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이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그 첫 시작부터 누가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라는 이 문구로 각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 솔로몬이 한 일은 바로 이 앞부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역대하 앞부분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며 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인생은 첫 번째 어떠한 인생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백성과 함께 기브온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제단 위에 1000마리의 번제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이 말해주듯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드리던 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와 목숨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도 기뻐서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역대하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간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후에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 뒤이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후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건축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전 완공 후 이 하나님을 향해 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꽤나 길게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그 솔로몬의 기도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에서도 1000번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함으로 건축했듯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종이 주인에게 물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듯 나의 인생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내 인생,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내 인생 살아갈 수 없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겠다라고, 그러니 그러한 힘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도, 그의 마침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때로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인생은 인생이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인생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솔로몬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코 이 성전을 대충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대충 지을 수 없고 허투루 지을 수 없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짓고 또한 값비싼 재료들과 최고의 기술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미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성전 건축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료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두로 왕에게 협조 요청을 하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짓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내가 지금 성전을 크게 짓고자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고자 한다라고 두로 왕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리 높고 크고 넓은 그 하늘일지라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작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연약한 하나의 그냥 처소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앞에 분향하려고, 예배하려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두로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내가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위에 짓고 있는 성전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주관할 재주 있는 사람, 손재주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두로에서 이 세상 가장 좋은 목재라고 말되어지는, 그때 당시 가장 좋은 재료들이 있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크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 머무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이기에 솔로몬은 그 성전을 최선을 다해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되어진 성전을 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듯 우리를 보는 자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 더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부모를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안성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 일입니다. 부목사의 사모는 교회에 잘 드러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면 사모님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누구지라는 걸 알지만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시원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시원이를 보면서 최재중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원이를 보니까 딱 제 얼굴이 떠오른 거죠. 그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딱 보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를 데리고 다니면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고. 아무도 몰라도, 자신을 몰라도 시원이를 보면 제가 떠올라서 최재중 목사님 사모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렇게 부모의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라는 주변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잘 소화하면 또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될 것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전을 최선을 다해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또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모든 성전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 공간에서 쓰일 모든 성물도 다 만들어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레위인들은 그 곁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지성소가 들어오고 또 그 곁에서 레위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묘사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처럼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덮습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초라한 한 건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쳐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마지막 날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그 결국, 그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건축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